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4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하듯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시는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진실인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마땅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이 지혜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행하신 그 지혜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 지혜를 기독교의 독단적인 교리나 허튼 소리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으로서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일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바울이 8절에서 기록하듯이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기록하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이 기록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의 기록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어리석게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이 말하듯이 신령한 자는 참된 판단을 내리고 남의 판단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본문 16절의 기록처럼 그 신령한 자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은혜로 받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기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냅니다. 더욱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고 또 이를 은혜로 받았으므로 성도들은 공동체에서 분파가 생기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습니다. 각 분파들은 내세운 인물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남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었고 선호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 의견이 나뉘다가 끝내는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유행하던 철학사상이나 논리학, 수사학, 웅변술과 같은 설득기술,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교회에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으로 변질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다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해왔던 고린도 교회는 그 순수성을 인간의 지혜로 인해 놓칠 위태로운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 학파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에 능숙하고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던 다소 출신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리스 로마의 논리학과 수사학을 섭렵했던 바울에게 이러한 고백은 지극히 놀랍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룰 수 있었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는 일에 세상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만으로만 가능하다고 바울이 역설합니다. 여기에 세상의 지혜는 조금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도 논리와 수사력도 그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곳 고린도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실제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의 논쟁 이후 이렇다 할 소득 없이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경험했던 내적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정을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을 때 역설적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로 승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는 일에 세상의 지혜를 품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갔을까요? 처음에는 이 바울의 편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의 외모와 말솜씨를 비난하며 바울의 방문조차 문전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에 고린도 교인들은 근심하며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정화되었고 순수한 복음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진리가 다시금 증거되는 결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편지가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느 유명한 종교인의 설득과 감화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굳건한 반석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울이 16절에서 기록하듯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항상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될 것이며 동시에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이 믿음은 더욱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전한 사역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아픈 모든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 오늘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